우리가 마가복음을 보기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50번째 마가복음 보는 건데요. 그동안 거의 매주 우리가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이게 어떻게 오해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수정해 나가는 설교를 해왔었는데, 그때 기준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가, 우리에게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인가. 그러니까 성경이 소개하는 대로 자비롭고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해석을 이렇게 하는데 중점을 맞춰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50번째 이 설교에 이르러서 그동안 봐왔던 그 어떤 오해보다 가장 강력하고 가장 큰 오해를 오늘 본문에서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발생하는 오해는 대단히 큰 오해인데요. 기독교와 기독교 신앙 자체를 이렇게 왜곡되게 할 수 있을 만한 오해입니다. 첫 번째 오해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라면 가정을 소홀해도 괜찮다라는 것을 이렇게 정당화해 준 말씀으로 오늘 이렇게 말씀이 이용됩니다. 또 하나는 재물을 버리는 것, 이제 집과 이제 가족과 전토를 버리는 것이 버리고 나면 이제 100배 보상을 받는다고 이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재물에 복을 주신다. 100배를 주니까 거의 이제 우리 요즘 수익률을 따지면 1000%죠, 1000%. 아니, 10,000%죠. 그죠? 10,000% 수익률이면 엄청 대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상대로 투자하는 것 같은. 근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고 모든 것을 다 아는 하나님이니까 얼마나 확실한 투자처예요. 망할 걱정 없는 투자처 같은 그런 하나님을, 기독교 신앙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상대로 투자하는, 그러니까 뭔가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적어도 100배는 보상해주는, 그러니까 그런 종교로 착각하게 만드는데 오늘 이 본문이 많이 쓰여왔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거는 오해입니다. 오해여도 아주 대단한 큰 오해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봐오면서 계속해서 성경이 얼마나 가족을 중하게 여기는지, 가족을 소중하게 존중해서 대할 것을 얼마나 많이 요구하는지 여러 차례 확인해 왔죠. 그리고 또 우리는 첫 번째 계명,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으로부터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파생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 해석들을 수없이 또 확인해 왔었죠. 그렇게 그런 기조로 진행되어 오던 마가복음이 오늘 본문에 와서 갑자기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라면 가정 소홀해도 괜찮다, 버려도 괜찮다, 혹은 하나님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100배 보상해 줄 거다, 물질적으로도 보상해 줄 거다, 이렇게 말투가 갑자기 바뀌어서 말할 리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확인한 바와 같이 이 마가복음의 흐름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지 못했던 탓이 가장 클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만 그대로 봤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말에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셨죠. 그렇게 버리고 따른 자는 현세 이렇게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봤다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그렇게 실행이 될 수 있나를 보면 그건 아니거든요. 집과 전토는 100배 양보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100배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쳐도 형제와 자매와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을 100배를 준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이미 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딱 한 분 한 분씩 있는데 그게 100배가 되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현실적으로 실행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건 문자적으로 가능하지만 어떤 건 문자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이 한 문장 안에 있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이건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비유적인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것도 100배 양보해서 이게 문자적으로 되는 것이라고 쳐도 그래도 이게 물질의 증가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집과 전토만 100배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 자녀도 100배 주죠. 그러니까 집과 전토는 한 가정이 누리는 어떤 기본적인 것인데 그것만 100배가 아니라 그걸 쓰는 사람도 100배라고요. 그러니까 1인당 누리는 거는 원래 처음 보상받기 전이랑 똑같은 거죠. 100 나누기 100이라고요. 그러니까 100배 주겠다고 했지만 그 100배가 물질적으로 100배가 는 건 아니라고. 그걸 쓰는 사람도 100배 늘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는 문자적으로 그렇게 우리 생에 그렇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 비유적인 말씀이구나 하고 봐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비유적인 말씀에 그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를 보려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대답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 대답은 누가 한 말에 대한 대답이었죠? 베드로. 그렇죠? 그러면 베드로가 한 말에 어떤 의미, 어떤 의도를 예수님이 파악하고 그거에 맞게 이 말씀을 하셨겠구나 하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정황에서 어떤 속마음으로 이 말을 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했는데 그때 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한 것은 가장 가깝게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인데 이 말씀은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는 제자들의 웅성거림 때문이었는데 또 이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 전에 그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이 모든 장면을 목격하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다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어떤 생각이 떠올라서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베드로가 이 한 말은 그렇게 근거가 없는 소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12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됐는지 그리고 그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었는지 다 이 마가복음이 소개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5명은 알고 있죠. 베드로,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세리, 마태. 이들은 전부 다 적어도 돈은 부족함이 없었던 적어도 돈은 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던 부자보다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남부럽지 않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소유의 배가 있었고 확실한 납품처가 있는 어부들이었고요. 그리고 세리였으니까 현금은 아주 많았을 마태였죠. 이런 자들이 이렇게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라고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이 시점에 그 말을 한 것은 적어도 이런 의미는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저 부자보다는 좀 낫지 않습니까? 저 부자는 그 가진 재물 팔아 나를 따르라는 말을 이렇게 실행하지 못하고 저렇게 돌아갔는데 우리는 우리 거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으니까 적어도 저 부자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일 것이고 또 하나는 저 부자가 실패한 것, 그래서 얻지 못한 것, 우리는 얻을 자격 있는 것 아닙니까? 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 말은
27절에 있었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다시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나오는 사람은 생물학적 사람을 이렇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단어라고 그랬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모든 방법과 모든 지혜와 모든 철학과 모든 경건과 모든 거룩과 모든 종교성, 이것들을 다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이 모든 것으로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구원을 받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을 이뤄낼 수 없다라는 뜻이죠. 이 말을 듣고 나서 베드로가 보소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베드로의 말이 가진 속내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저 부자가 하지 못한 것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 부자가 갖추지 못한 자격 우리는 갖춘 것 아닙니까? 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말은 사실 이 27절 말씀을 이끌어낸 제자들의 수군거림과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제자들의 그 질문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들이 한 걸 이렇게 내세운 거라고요. 저 부자가 하지 못한 것 우리는 했습니다. 한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27절 말씀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값비싼 것,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어떤 것도 어떤 공로로도 할 수 없다고 이미 선언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말에 하실 대답은 어떤 말이겠어요? 다시 27절 말씀을 하시겠죠.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에 대해서 했던 말과 다르지 않은 말을 예수님이 하셨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다시 27절을 반복한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가 조금 변형한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조금 변형해서 29절과 30절 말씀으로 말씀을 하신 거라고요. 그런데 그 뜻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바탕에 깔려 있겠죠. 이런 시각을 가지고 29절과 3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막 읽지 마시고 이 29절과 30절에 어떤 반복적인 구문이 나오는데 그게 어떤 순서로 나열이 되어 있는지 생각하면서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어떤 순서로 되어 있는지 보셨어요? 집과 그리고 맨 끝에 뭐죠? 전토와 이 사이에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 자녀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인 유대인적인 사고를 기초한 이렇게 대화, 그 말이에요, 표현이에요. 집과 전토는 뭐죠? 집, 이 사람들이 사는 곳, 우리 가족이 사는 곳, 그렇죠? 전토는요? 그냥 땅이 아니라 밭, 그렇죠? 밭. 이 밭은 뭐예요? 우리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이 먹고 살 걸 이렇게 얻는 터전이에요. 기본 기초가 된 터전이에요. 특히 이 시대 고대 시대는 농경 사회이고 자급자족 사회이니까
집과 전토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예요. 우리는 전토가 없어도 쌀을 사 먹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시대는 자기 전토에서 나는 걸 일단 가지고 있어야 살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족 구성원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집과 전토가 끝에 있고 그 안에 가족 구성원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집과 전토에 우리는 이제 그랬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으니까 물질을 이렇게 100배나 준다는 이렇게 말을 이렇게 더 받고 싶으니까 집과 전토만 눈에 확 들어오겠지만 이거는 그런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라 한 가족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 가정이에요, 가정. 그러니까 이걸 그런 의미를 담아서 다시 보면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가정을 버린 자는 현세의 가정을 100배나 받는다. 가정을 버렸는데 다시 가정을 100배나 돌려준대요. 그런데 그 가정을 100배나 돌려준다는 말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일인데 그렇게 한대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그런데 이 어려운 말이 사실은 27절 말씀을 다시 표현한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27절과 대비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비를 하냐면은 27절이 사람이 하는 것 그런데 불가능한 것 그리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 대조가 되죠. 이 대조가 29절, 30절에 다시 그대로 대조가 되는 거예요. 버리는 가정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버리는 가정이 사람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받는 가정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 모든 지혜와 지식, 모든 권력과 모든 경건과 거룩과 종교성.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게 버리는 가정에 그 개념이 들어오는 거라고요. 어떤 걸까요? 우리 가정이 안정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번영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세상이 말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과 과정을 말하는 것일 거예요. 그걸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버리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버리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전제 조건처럼 우리가 자꾸 읽히죠. 모든 것을 버린 후에야 예수님을 따른다. 이렇게 순차적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기서 이 개념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재물을 팔아 버리는 것, 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은 같은 개념이에요.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 같은 개념이라고요. 내가 재물을 파는 것은 곧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요.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재물을 팔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던 이유는 그 재물을 파는 행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에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팔아야 그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돼야 이게 가능하다는 전제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재물을 파는 것은 곧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은 곧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다름없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은 곧 세상이 말하는 기준, 세상이 말하는 방법, 세상이 말하는 수단 으로 우리 가정을 안정시키고 유지해 나가고 생존해 나가게 하려고 하는 모든 생각과 시도와 그런 가치관들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로는 우리 가정을 절대로 안정화할 수 없고 우리 가정에 절대로 안식을 줄 수 없고 평화를 줄 수 없고 행복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요. 계속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돈이 못하는 것, 돈으로도 할 수 없는 것 많이 배우죠. 지금 우리 이 코로나 시국에 많이 봐왔잖아요. 그렇죠. 처음 터졌을 때는 미개한 나라에서만 되는 일처럼 전 세계인들이 인식했지만 지금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인식했던 나라들이 어찌하지 못하고 당황하고 공포에 빠진 걸 보고 있죠.
돈으로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수시로 일어난다고. 수시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요. 그걸 알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여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여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과 방법과 수단과 가치를 내가 버리면, 그러면 그들에게 100배 그 가정을 주시겠다. 이 100배는 뭘까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그 방향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시는 참된 가정, 하나님 목적하셨던 가정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좋은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가정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생명과 위로와 안식과 평안함과 용서와 배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라고. 그런데 문제는 고난도 겸하여 받으리니. 이건 그렇게 염려하지 마세요. 이거 외에 다른 뭐 환난과 핍박 뭐 그런 걸 더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좋은 가정, 하나님이 목적하신 가정을 이루는 과정이 고난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가정을 만들려고 노력하면 반드시 고난은 뒤따르게 되어 있죠. 왜요?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좋은 가정을 만드는 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니까.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자기 기분대로 막 해버리면 그 가정이 좋을 수가 없죠. 불화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걸 참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 마음에 드는 척하고 또 뭐죠? 마음에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렇게 누르고 받아주고, 나에겐 늘 고난이에요.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그 고난은 필수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걸 알고 노력을 해도 그 노력하는 모든 과정이 또 고난이에요. 이게 31절이 가진 진짜 뜻이에요. 같이 31절 읽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그 부자가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할 것 같은 모습으로 돌아갔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돌아갔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울 것으로 생각되었던 참 이스라엘의 표본으로 보였던 그 사람이, 그러니까 처음 된 자처럼 보였던 자가 결국 실패하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나중된 자처럼 보이고, 그 부자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어부들, 세리들, 죄인들과 다름없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나중된 자처럼 보였던 그 자들이 처음 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렇게 누군가를, 각 개개인을 비교하는 용도로 쓰기보다는 한 개인의 신앙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과정으로 보는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하고 은혜가 될 것입니다. 좋은 가정을 가꾸기 위해서,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좋은 아빠가 됐구나, 좋은 남편이 됐구나, 그런 착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뭘 하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죠. 여지없이 바닥에 처박히는 순간을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내가 진짜 아직도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제가 되게 좋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밖에 안 되는 말이에요. 그거보다 더 깊은 심연에 빠져내려가는 그런 순간들을 수없이 맞이하죠. 아닌 척하기 없게요. 그쵸? 아무리 내가 다짐하고 인식해도 안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내가 다짐하고 인식하고 노력해서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좋은
배우자, 좋은 부모, 좋은 자녀, 좋은 형제 자매가 되는 일은 늘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내가 어느 경지에 이르러서 이 아래 것들이 쉬워지는 법은 없어요. 어제 내가 잘했다고 오늘 내가 잘할 거라는 보장을 해주지 않아요. 어제 잘했어도 오늘 또 잘하려고 또 노력해야 되고, 오늘 잘했어도 내일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그건 말짱꽝이에요. 31절이 그 이야기라고요. 내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을 때, 처음 된 것 같을 때 어느 순간 나는 나중된 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그냥 너만 그런 것 아니다. 모두가 다 그렇다. 내가 이 과정을 통하여 너를 자라게 할 것이다. 너희의 가정을 자라게 할 것이다. 너희의 가정에게 내 다스림으로부터만 나오는 안식과 평안을 줄 것이다. 행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심연에 빠진 것 같은 그 순간에라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더 이상 안 되는 것 포기하자 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거라고요. 왜냐고요? 나중된 자가 처음 되기도 하니까요. 이렇게 깊은 바닥에 처박혔다가도 다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부모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배우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형제 자매가 지금 이 순간 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나님이 마련한 장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려고 결혼 제도를 주시고 가정이라는 제도를 두신 이유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려면 다 버려야 한다. 그러면 내가 100배 축복할 것이다. 100배 복을 줄 것이다. 이런 근거 없는, 현실에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말을 하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려고 얼마나 신경을 쓰고 관심을 두고 계시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요. 우리를 참된 인간으로, 참된 인간됨을 갖춰가는 사람으로 기르시겠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말씀이라고요. 그러니 내가 왜 아직도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남들은 저렇게 물질 복을 받고 살아가는데 나는 아직도 물질적으로 이렇게 헤매고 살고 있으니까.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한 것이 뭡니까? 나는 다 버린 것 같고 다 바친 것 같은데 뭘 더 버리라고 하신단 말입니까?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100배 주신다고 했는데 왜 나는 마이너스입니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한 세상의 기준이 뭡니까? 내가 아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가 관심 가지고 내가 자꾸 눈을 돌리고 그러는 세상에 어떤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나가야죠. 그것이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한다고 막 노력하는, 애쓰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 가족을 더 상처 주고 더 아프게 하고 더 멀어지게 하고 더 들어가기 힘들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내가 버리겠습니다 하고 나가야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 참된 인간됨을 내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겠습니다 하면서 나가야죠. 그런데 능한 우리 인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은 지금 우리가 오랜만에 모여서 기쁜 것처럼 우리의 일상이, 매일매일이,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 전체가 그런 기쁨과 안식과 평안과 자랑으로
영광으로 넘치는 우리 가족과 우리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가족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세상이 말하는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그런 기준들, 그런 수단들, 그런 방법들 버리라고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배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셨던 그 참된 가정의 그 가치를, 그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 배웠습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쉽지 않은 과정이며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는 과정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실패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위로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의 참된 인간됨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모든 가족 구성원이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정말 아끼는 우리 형제, 자매, 배우자, 부모, 자녀 모두가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기 위하여 내가 나를 희생하고 나를 내려놓고 세상이 말하는 그 모든 가치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